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장 5절 말씀입니다. 4장 5절, 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예. 성경에 따라 영어로는 베프티즘하고서 똑같은데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성경 번역은 세례로 번역이 되어 있고, 또 침례교회에서 나온 성경 번역본은 침례로 되어 있고, 그래 되어 있어요. 침례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다 동일한 단어를, 동일한 의미를 어떤 형식으로 하는 데서 번역을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3절에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하면서요. 그렇게 하나 되는 교회는 하나 되는 것이 특징인데, 거기에는 7가지가 하나인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것 붙들라 이렇게 말했어요. 첫째는 몸이 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하시는 우리를 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가운데로 부르시며 내가 교회의 지체인 것을 꼭 힘써 지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가피하게 혼자 있을 때가 있지만은 지체로 항상 있을 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말했어요. 지체로. 두 번째는 세례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예. 그렇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 한 분이시다. 셋째는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도 한 분이시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여러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시다.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근본 하나님이시지만은 자기를 비워 사람의 형체로 오신 하나님과 참사람 되신 한 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우리는 주로 믿는다. 넷째는 믿음도 하나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정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는 자에게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많이 충성해서 선교를 많이 다녀오면은 내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 같아요. 똑같아요. 선교 가기 전이나 선교 가서 많이 봉사. 어제 태국에 있는 갔다가 오신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태국도 기독교가 1%도 안 된대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제 중국은 대대적으로 이렇게 선교사 추방하고 교회를 이렇게 탄압하는 일들이 가 있고, 인도도 비자를 이렇게 해서 추방하고 있고, 여러 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소위 말해 인구가 많은 나라들은 지금 다 이렇게 추방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들어가서 있을 일은 사업자 비자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은 좀 그런 분들은 지금 아직 안 건드리고 있다. 그래요. 시간이 되면 한번 오시면 좋겠는데 언제 오냐 하니까 다음 주 목요일쯤 온다 해서 목요일날 우리 안 모이는데 하고서 그냥 그러고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선교를 하든지 안 하든지 우리의 믿는 믿음은 교회에 많은 봉사를 했든지 못했든지 또 많이 그랬든지 믿음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칭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했는지 간에 그것은 은혜며, 우리가 늘 서야 될 자리는 뭐냐면 주님 제가 무익한 종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대로 제가 무익한 종입니다. 오직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것을, 그 믿음을 늘 전투적으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부르심도 소망도 하나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계시나요? 영원히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나요? 소망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그 다음에 오늘 침례도 하나요. 오늘 침례도 하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침례가 하나라는 것의 잘못된 그런 이해와 견해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은 3가지를 생각해 주세요. 첫째는 침례를 받을 때 내가 중생되어서 구원받는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서 침례 때 쓰는 물이 갑자기 구원을 하는 거룩한 물로 바뀌게 된다. 침례를 못 받으면은 구원을 못 받는다. 그래서 단지
언제 꼭 침례를 받아. 근데 침례를 꼭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베드로가 뭐 했어요? 너희 죄를 회개하고 각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세례를 받으라. 그러니까 그 믿음 받으라 그랬어요. 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사도의 말을 듣고 우리가 침례 받는 것을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빌립보 감옥에 지키던 간수들이 그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침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을까? 침례 받은지 세례 받은지 잘 모르겠어요. 빌립보 감옥에 물이 많이 있느냐 적게 있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예,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옛날에 로마 시대에 이렇게 무덤에 이렇게 숨어있던 지하에서 생활했던 분들, 카타콤에 있는 분들 침례받기가 사실상 어렵겠죠. 그 지하에 어디 물이 나오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물뿌림에 세례를 받았을 것이고요. 물이 넉넉한 데에는 폭 빠져가지고 침례를 받았을 거예요. 의미는 똑같다. 첫 번째 우리가 주의해야 될 이해는요, 꼭 침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 그건 아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좋은 증거가 뭐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같이 한편 강도는 그 시간에 예수를 믿었어요. 내 영혼을 맡깁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도 말하기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얘기했어요. 분명히 그는 구원을 받은 자며 예수님도 인정을 했는데 그가 침례를 받았을까?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면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침례는 못 받았지만 구원은 틀림없이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이해 중에 하나는 침례 받을 때 내가 구원받는다. 그것은 아니다. 두 번째는 침례는 이런 형식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다. 예, 물뿌림에 세례를 받는 것도 의미는 똑같은 의미를 가지면 된다.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 받는 것도 똑같은 의미를 가지면 된다. 제가 이스라엘에 딱 한 번 가봤는데요. 마침 요단강을 가보니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 받았던 요단강을 이렇게 자리를 가봐야 되지 않겠어요? 요단강 그 자리 가는 데는요, 그게 서부 쪽에 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탱크 사이를 뚝 지나서 들어가야 돼요. 검문소를 지나서. 그런데 또 그 역사적인 자리에 와서 침례받는 서양인들이 있더라고요. 그 자리에 와서 침례를 꼭 요단강 물에 와서 받아야 되겠다. 그거 참 재미있다는 애들 보고, 우리 옛날 원로 목사님이 그 성지순례 다녀와서 요단강 물을 이렇게 폐병에 가득 담아와가지고 비행기 안에 어떻게 들고 왔는지 모르지만 요새 그렇게 들고 오면 비행기 못 타는데 아무튼 담아와가지고 금을 가지고 세례를 주신 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금을 가지고 세례 받으신 분이 있나요? 요단강물 가지고 세례 받으신 분. 예. 아무튼 그래요. 근데 어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꼭 이런 형식으로 받아야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되게 그렇게 해요. 좀 물속에 들어가도 괜찮은 분은 침례를 받고, 물속에 들어가서 갑자기 심장마비 일어나실 분들은 세례를 받고, 물뿌림에 연세가 그걸 되게 누가 누군지 모르지만 특별한 병이 없는 할 때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그냥 세례를 주고, 연세가 비교적 많지 않은 분들은 침례를 주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잘못된 이해는 뭐냐면요, 이거는 뭐 그냥 단순히 의식이야.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받는 의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여기에 침례가 하나라는 그 의미가 아니다. 그것을 말해요. 왜 공연히 사도 바울이 성경에다가 꼭 침례도 하나요라고 하는 말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에 그 말을 썼을까? 우리는 그 의미를 이렇게 한번 이해하려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침례는 그 자체는 어떤 큰 일을 일으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침례는 그것이 나타내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침례를 받는다는 그 일을 통해서 그 이면에 어떤 의미를 이것은 나타내고 있는 것일까?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붙드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그러니까 침례는 지금 이 세 가지 의미를 하면 잘못 이해하면 그러면 안 받아도 되는가?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침례를 받으라 그랬고요. 또 믿는 사람은 당연히 침례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왜 침례를 받느냐? 그 의미를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에티오피아로 가던 내시, 우리말로는 내시라고 했지만 아무튼 장관급의 그 사람이, 그 재물을 담당하는 그 사람이 가다가 빌립 집사를 만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 가운데 그 의미를 이해한 다음에 즉시 말하기는 뭐예요? 내가 어찌 침례받는 것을 주저하리요 하고서요, 달려가던 마차에서 물 있는 곳에서 세워가지고 침례를 그 자리에 받은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침례를 받지 않는 분은 받도록 하시기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러면서요, 왜 내가 그 침례를 받은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요, 그것을 붙드는 것이 중요한 것을 말씀을 합니다. 침례는 당연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성경에 어디든지 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침례를 주노라 하고서 그렇게 돼요. 다른 이름으로 받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에 그렇게 말을 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푸는데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더 중요한 그 교훈은 고린도전서 1장 11절부터 15절 사이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심각한 분열이 있었어요. 여기에 에베소 4장에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그러므로 이와 같은 구원을 받은 너희들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랬는데,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분열이 있었어요. 그 분열 중에 하나는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아무튼 4분 5열이 되어가지고요, 여러 가지 잘못된 깨달음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것을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얘기해요.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느냐,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13절에 그렇게 말을 했어요. 12절까지 했는데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께서 나눠졌느냐, 너희가 왜 바울파냐, 너희는 나는 베드로를 따라가는 자다, 나는 바울을 따라가는 자다, 나는 아볼로를 따라가는 자다, 나는 아무개를 따라가는 자다, 이렇게 왜 나뉘었느냐? 그리스도가 나뉘어졌느냐?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다.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너희가 게바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아니다.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 침례를 받지 않았느냐 하면서요, 그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침례 받을 때 누구 이름으로 받았나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맨날 선포하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침례를 주노라. 침례를 이렇게 집례하는 그분의 이름으로 받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 속하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노라. 그렇게 의미를 선언했어요. 첫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노라. 성경의 곳곳에, 사도행전의 곳곳에 보면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또는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말은 무엇일까?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이제 내 죄의 사함을 받았고 이제 나는 의로운 자로 칭함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말의 뜻을 더 넘어가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침례를 받는다는 그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 말이 좀 어렵죠. 저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여러 번 읽었어요. 여러 번 하겠어요. 한번 해볼까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침례를 받는다. 예, 이전에 침례를,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다시 그것을 기억을 또 하셔야 돼요. 이걸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내가 세례를 받을 때 내가 어떻게 세례를 받은 것이냐? 나는 그리스도와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라는 의미로 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또는 세례를 받는 것이다. 우리가 잘못하면 난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다들 받으니까 나도 또 받아야지. 이제 때가 됐으니까 그냥 받아야지.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내가, 다시 말하면 제 이름이 의용이라면 이제 의용이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침례를 받습니다. 이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은 우리는 고린도 교회와 같이 이 사람에게 속했다, 저 사람에게 속했다, 이렇게 돼요. 또 그 고린도 교회는 그랬죠. 바울에게 침례받은 사람은 바울파고, 베드로에게 침례받은 사람은 베드로파고, 아볼로에게 침례받은 사람은 아볼로파고, 나는 아무에게 침례받아서 나는 누구를 따라가야 돼? 그것을 경계를 했어요. 침례는 바울이 침례를 줬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침례를 준 것이지,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느냐? 그거 아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고, 침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지,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것도 아니고 바울의 이름으로 받은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하기가 쉬운 자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사단이 공격을 해요. 공격을 하는 중에 하나가 이런 면입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가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하면은 나는 누구에게 속한 자야. 나는 누구를 따라가는 누구 파야.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리기가 쉬운 것을 말을 합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은 것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았다.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침례를 받았다라는 그 말의 뜻입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게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사건은 언제 사건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10가지 재앙을 애굽 나라에 내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옵니다. 나와서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한번 받아 갔는데 어디로 갔냐면 홍해 앞으로 갔어요. 그때 애국 군대들이 막 추격을 했습니다. 추격을 했을 때에 홍해 바다가 자세한 얘기인데, 홍해 바다가 모세가 바다를 향해 가르칠 때 홍해 바다를 갈라지면서 홍해 바다 사이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왔어요. 그때 그들을 추격하던 애국 군대들이 뒤따라왔다가요, 다 물에 빠져 죽었고 그들은 건너가서 광야로 간 일을, 그 사건을 가르치면서 2절에 뭐라고 말했냐면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침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는 속하여, 모세와 함께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의 그 지도를 받아 따라서 홍해바다를 지나, 홍해바다에 들어가 홍해바다를 지나 건너온 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세례를 받았다,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에게 합하여, 모세가 대표가 되고 모세를 따라서 모세를 속해서 나온 것을 가르쳐서 뭐라 했냐면요,
세례를 받았다,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죠? 침례를 받았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고린도서 10장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모세에게 따라서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와 함께 홍해바다를 건너온 그 일을 가르쳐서요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있을 수도 있어요. 바로에게도 속할 수 있지만은 이제 세례를 받았다는 그 일은 바로에게 살던 그 모든 삶에서 이제는 거기를 떠나서 이제는 모세에게 속하여 앞으로 건너가는 홍해바다와 광야 생활로 그들은 따라갔다. 이제는 속한 게 달라졌고 소속이 달라졌고 영역이 달라졌고 이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세례를 받았다,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그리스도와 합하여 이제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한 세상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내가 바뀌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라는 것을 형식적으로 받았지만은 여전히 나는 세상에 속하여 이 나라에 속하여 자기 사는 삶의 방식에 속하여 살아갈 때는 아직 내가 침례받았다는 그 의미를 놓치고 사는 삶입니다. 확실하게 우리는 확실하게 결정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침례를 받았는가?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그리스도와 합하여 이제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며 이제는 자기의 이익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 또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말을 하고요. 이걸 굳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특징은 뭐예요? 자주 잊어버린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요, 날마다 주님을 부르며 잊지 않으면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았다는 사실은 깜빡 잊어버려요. 그리고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의 미래를 생각하고 자기를 생각해요. 얼마나 그게 순식간에 이루어지냐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을 때 베드로가 대표해서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는 내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내 IQ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성령님이 주신 것이고 이 깨달음 위에 설 때에는 교회를 세울 것이며 모든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이길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깨달음 위에 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또 말해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인데 했더니 베드로가 금세 말합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럼 우린 뭐가 됩니까?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지금 그 배 두 척에 가득 잡은 고기 다 놓고 내가 따라왔는데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 우리를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책망을 했어요. 우리는요, 내가 어떻게 침례받았고 세례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요, 금세 자기로 돌아가요. 예수님께 침례받았다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고요. 소속이 바뀌고 영역이 바뀐 것을 선언하는 것이 뭐냐면요. 그게 침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바뀐 자입니다라고 그 의미로 받는 그것이 뭐냐면요. 그게 침례식입니다. 그 자체가 뭐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의미가 대단히 중요한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붙들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 옮겨졌다 그게요.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는 애굽에서 속한 삶은 이것으로 끝이다. 그게 애굽 군사들이 다 홍해에 빠져 죽은 게 아니에요. 이제는 애굽에 속한 삶은 이젠 끝이고, 애굽에 속한 것을 따라가던 것도 끝이고, 이제는 모세에게 속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바뀌었다는 게, 그게 세례 또는 침례의 의미인 것을 말씀하면서요. 여기서도 왜 우리가 침례를 받느냐? 이제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속한 자가 아니라, 흑암이란 것은 마귀와 죄와 세상의 그 세상과 자기는 같이 가죠. 거기에 속한 자가 아니라 거기서 건져냄을 받아 이제는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자가 됐다는, 이미 이렇게 옮겼는데 그렇게 나는 그런 자로 살아간다는 그 표시가 뭐냐면요, 그게 침례라는 것입니다. 우리 침례 다음 주에 받을 분이 우리 은수. 우리 은수가 참 이름이 똑같아요. 이은수, 배은수, 두 배, 배자, 배은수, 이은수. 그래서 두 사람을 부르도 쉽게 두은수. 두 사람 다 의미에 맞게 다 받는데, 이런 의미로 내가 침례받는다는 것을 굳게 붙들어야지 침례받는 것이고요.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뭐 침례받지 뭐. 그게 아니다. 그거 아니다. 이 의미로 받으면서요, 그 의미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침례를 받으며, 그렇게 확인하는 의미에서 침례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미를 계속해서 새기고 붙들고 살아가라는 그 일이 침례식입니다. 이게 참 경사지요. 경사고요. 너무 기쁜 일이고요. 그렇게 평생에 아주 그런 그 귀한 의미가 새겨지는 침례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내가 어둠의 나라에 이속한 자이지만은, 이제는 내 소속은 하나님 나라며 나는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주님이시며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의미인 것을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침례받은 것은 이제 나는 바뀌었다. 우리가 베드로가 이제 오순절 날 그 모인 자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너희의 구주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을 들을 때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돌이키죠. 어떻게 할까 할 때에 말합니다. 너희가 행한, 너희 원하는 대로, 특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찬송했던 죄를, 또 자기의 육신대로 산 것을 회개하고, 그게 죄죠. 육신대로 산 것은 자기의 원하는 대로, 자기의 이기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산 것을 다 회개하고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침례를 받아라. 그 당시 분위기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주시며 주인이시며 나는 그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주인으로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그 의미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거죠. 그때의 그 분위기가 어땠죠? 그 분위기가요,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요, 제자들도 120명이 모인 사람들도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있었어요. 언제 끌려갈지 모르겠어요. 그 4장에 보면 어떻게 돼요? 그 나면서 안진뱅이를 고쳐냈더니 당장 잡혀갔어요. 공회에 잡혀갔어요. 이렇게 재판 받아본 적 있나요? 다 선하게 사셨네요. 예. 저는 전에 우리 그 교회에 있을 때에 교회를 그렇게
근린생활시설에 교회를 했다고 주변에 진정이 오니까 그래서 과태료를 매기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 이게 전에서부터 그랬는데 왜 매기냐 하고서 제가 불복했더니 재판에 갔어요. 딱 한번 재판석에 간 게 아니라 방청석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건 재판할 것도 없고 뭐 신문할 것도 없고 그냥 뭐예요? 그냥 땅땅 하고서 과태료 얼마 하고서 그냥 끝나요. 아무튼 앉아 있으니까 묘하더라고요. 묘해. 그 재판석에 들어가 있으면요 벌써 확 위압감이 꿀리고요. 거기 가 있으면 아마 집 갔다 오면 잠을 못 잘 겁니다. 예. 그래요. 그 험악한 분위기 아래서 거기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하고서 협박을 합니다. 이번에는 내가 우리가 풀어주겠지만은 다음에 또 그러면은 그냥 풀리지 않는다. 그때는 어떤 형벌이 있을 것을 각오해라 하면서요 위협을 가하면서 갑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침례 또는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이제는 내가 소속이 바뀌고 내가 이제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자로 내가 선언하는 의미고요. 내가 그것을 나타내는 의미인데 그렇게 가는 길은 어떤 것을 각오해야 되냐, 어떤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냐면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가면은 앞으로 박해가 올 것이다. 잡혀갈 일도 있을 것이며 재판정에 갈 일도 있을 것이며 또 잡혀갔다가 매도 맞을 일이 있을 것이며 나만 그러면 되는 줄 알았더니 우리 가족들도 같이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신사참배 때 정기들을 많이 읽어보십시오. 손양원 목사님 사모님이 이름이 술람입니다. 술람. 성은 내 기억에 남술람인지 그래서 성은 확 기억나네. 술람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아가서에 나오는 술람이 여인을 한자로 술람이라고 이렇게 써요. 사무엘의 이름은 한자로 이름 지을 때 삼열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요. 삼열. 그래서 대개 삼열 하면은 그 부모가 돈독한 그리스도인이구나. 사무엘과 같이 되라고 이름을 지었구나. 우리 사무엘 전도사는 아예 그냥 삼열이 대신에 그냥 원어 그대로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어놨어요. 미국은 보니까 사무엘 아들도 또 어떻게 지어요? 세무엘슨. 사무엘에다가 뒤에다 SON을 하나 딱 붙이면 son이라는 이름을 해서 우리 읽을 때는 세무엘슨. 그냥 우리 순수하게 하면 사무엘 손. 사무엘 아들이다. 사무엘 아들이다. 이렇게 이름들이 남술남. 그 읽으면요. 신사참배를 예수님만을 이제는 따라가므로 내가 침례받은 자로 오직 주님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 침례도 하나요. 받은 자로 나의 소속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요. 나는 이제는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해서 따라가는 살겠다는 그 의미가 침례받은 거예요. 세례받은 거예요. 우리 그런 것을 잊어버렸으면 다시 기억을 되새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의미는 나만 고난을 받으면 되는 게 나만 박해를 받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박해를 받는다. 그래서요 교회 사택에서 쫓겨나고요. 누가 배급을 일제시대 때 주는 배급도 그 알량한 작은 그 알량한 배급도 주지 않고요. 온 가족이 그래서 전 잘 몰랐는데 한번 손양원 목사님 이렇게 드라마 나오는데 잠깐 보니까 그 가족들이 다 같이 살 수가 없었고 뿔뿔이 있는 중에 그 아들하고 그 딸인지 아무튼 손동선인가 손동순인가 그 권사님 쓴 나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님 그 기회에서는 여기 해방될 때까지 잠깐 1, 2년인가 여기 범일동의 안창마을에 와서 살았다 하면서 그 안창마을 이렇게 일대를 찍은 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입니다. 내도 박해를 받고 나의 가족이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만나는 모든 그
어려움들을 그걸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의미예요. 그 이름으로 따라간다는 의미입니다. 혹시 우리 두은수, 그런 의미의 침례라면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겠는데 하면은 이번 주라도 생각하십시오. 그냥 비록 광고가 나가서 좀 미안하지만은 그런 의미라면 한번 심사숙고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심사숙고한 다음에 마음의 결정이 되거든 그때 가서 받아도 돼요. 꼭 일찍 받는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왜 우리가 어릴 때 유아 세례를 안 주느냐? 본인이 신앙 고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 주는 거고요. 그것을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그것을 감수하겠습니다. 그 의미예요. 그 당시 예루살렘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내가 순전히 예수 믿는다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의미로 죄인 취급받아요. 옛날 그 프랑스의 위그노, 프랑스의 이 기독교 신자들이 가장 많이 박해받은 데가 프랑스예요. 또 스코틀랜드의 언약파들도 순교자들이 한 2만 명쯤 돼요. 우리나라 신사참배 순교자가 참 많다더라도요. 거기에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순교자의 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위그노들 그 사진을 보면은 예수 믿는다는 의미로 중개인이면 발에다 쇠고랑 차고요. 고랑 차고 이딴만한 쇠덩이 끌고 다니면서 하루아침에 노예 신분으로 전락이 돼가지고 그러고 있던 거예요. 그렇게 취급받는 것도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자기가 살던 고향에서 추방당하는 일도 받아들이겠다. 제가 남아공 가니까 그렇게 해서 추방당해가지고 멀리 배를 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정착해서 그 살던 그 일들이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쭉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게 침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는 것은 이제 난 소속이 바뀌었고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이제는 그렇게 되더라도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원자시며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생명이신 것을 내가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그것을 선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게 침례식입니다. 선언하는 것이. 이것을 그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전에는 내가 세상에 속했고 그것을 로마서 5장 6장에 있는 표현으로 말을 하면요. 이전에는 우리가 다 아담에게 속했다.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은 것이 되었다. 왜요? 우리가 다 아담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나는 선악과를 먹은 적도 없고 먹은 게 뭐예요? 본 적도 없는데 다 그 죄 안에 속한 자가 된 것은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다 아담 안에 속해 있지만은 이제는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라고 하는 소속이 바뀌게 된 것을 내가 인정하고 믿고 그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아담 안에 있던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었다. 이게 침례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침례가 하나라는 것을 굳게 지켜야 하는 이 의미를 굳게 지켜라. 내가 침례 받기 전에 다시 말하면은 예수 믿기 전에는 침례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담 안에 속한 자다. 아무리 내가 인기 있는 대통령이 되었어도 아담 안에 속한 자다. 내가 아무리 권력이 막강한 지위에 있어도 아담 안에 속한 자다. 안 그런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런데 십자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참 사랑이죠. 나의 모든 죄를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 다 그 죄를 다 옮겨 놓으셨어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요. 전가라고 얘기합니다. 해볼까요? 전가.
모든 걸 다 글로 옮겨버렸어요. 다 옮겨버렸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죄값을 지신 죄인의 신분으로서요, 처절하게 죄값을 받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습니다. 죄값을 다 치르십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예수님이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을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할 때 그랬어요.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순종하며 한 그 모든 의를 그걸 다 우리에게 옮겨주셨어요. 그걸 전가. 내 죄는 예수님께 다 옮기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의는, 순종의 의는 다 나에게 옮겨 놓으셨어요. 이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죄가 없이 흰눈같이 힐 뿐만 아니라 너는 의롭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걸 가져서요, 칭의라고 이렇게,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칭의에 믿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자에게 일어난 일이 뭐냐면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요, 그리스도 아담 안에 속해 있을 때는 아담에게 일어났던 일이 다 나에게 일어나듯이, 아담이 죄를 지은 건 내가 죄를 지은 것이며 아담이 심판받아 죽은 자가 된 것은 우리도 같이 심판받아 다 죽은 자가 되었고요, 다 그렇게 된 것 같이 그리스도에게 일어났던 일이 다 나에게 일어난 일이 된 것을 말을 한 것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이제는 아담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을 나타내며 그 표시로 내가 침례를 받는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일이냐면요,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나에게 다 일어났습니다. 예수 믿는 자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 했어요? 너희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그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침례받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내 욕심, 다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장사 지낸 것과 같이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는 자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해서 일어났을 때 나는 그리스도와 하여 새로운 자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내게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목표는 날마다 부활의 권능을 덧입는 것이 목표예요.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으로 내 성품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말이 바뀌고 나의 모든 행동이 바뀌는 부활의 권능으로 생명에 속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목표가 된 것과 같죠. 침례받은 자의 목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침례를 받았다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한 몸 안에 이제 들어온 자가 되었다. 그것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한 몸이란 것은요, 그리스도의 몸에 내가 이제는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확인하는 그 일이 무엇이냐면요, 그게 침례 받는 것입니다. 침례도 하나요. 우리 침례의 의미를 몇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 침례는 구원받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 침례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을 관계가 없다. 침례든지 세례든지 물불에든지 물속에 들어가든지 관계가 없다. 침례는 그저 그냥 형식으로 받는 의미일 뿐이다. 그것도 아니다. 침례는
첫 번째라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침례를 받는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그 말은 무엇인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 받습니다 하고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 받는다는 그 의미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내가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침례를 받는다는 일은 이제 내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이제 내가 더 이상 아담에게 속한 자가 아니요. 이게 더 이상 내가 자기에게 속한 자가 아니요. 이제는 소속이 바뀌어져서 이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고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고요.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이것을 말을 하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적인지 몰라요. 이젠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을 그것을 이제는 나타내는 표시가 뭐냐면요. 침례식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침례를 받든지 안 받든지 그 일이 예수 믿을 때 이루어진 것을 우리 가운데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우리 저기 남아공의 김주림 선교사님이라고 영어를 너무 잘해요. 얼마나 잘하든지 ESL이라고 했어요. English as Secondary Language라고 해서 영어가 제2외국어인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남아공이 영어가 굉장히 좋은 영어예요. 영국식 영어로 가르치기 때문에 거기에 ESL 과정에 디렉터 교장이 돼 있더라고요. 그 영국 사람이 하든지 남아공 사람이 하든지 한국인인 당신이 해요. 근데 가서 좀 생활해 보니까 할만하겠더라고요.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어떻게 영어를 그렇게 잘해요? 했더니 그 사람이 시골 사람이거든요. 강원도 시골 사람인데 어떻게 영어를 그렇게 잘해요? 난 서울 사람인데 영어 하면은 비실비실 글자로 읽는 것은 좀 읽지만은 말을 하라고 하면 비실비실 하는데 했더니 자기 어머니가 얘야 공부를 안 하면은 이 세상은 코 베어가는 세상이다. 내가 공부를 해야 된다. 이 세상은 특별히 서울은 더 하지만은 그냥 거기는 뻘같이 환한 대낮에도 코 베어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안 하면 그렇게 된다. 그렇다니 공부를 해라. 그래서 매일같이 영어를 문장을 외웠대요. 매일같이 외웠대요. 네. 지금이라도 영어를 공부하실 분은 문장을 매일 외우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영어의 가장 표준 고급 영어는 어디에 있냐면요.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을 매일같이 이렇게 한 절씩 외우시면은 아주 대단한 그런 이 영어 실력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한 5년, 3년 내지 5년? 그래요.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면요, 판판이 코베어가요. 사단이 막 이리 찔러도 그냥 날아가고 저리 찔러도 날아가고요. 이미 침례를 받든 이제 침례는 이미 내가 예수 믿는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하는 표시로 침례를 받는 것이지 침례 받을 때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 믿을 때 그런 일이 생겼는데 그 일은 무엇이냐? 그 일은 무엇이냐? 소속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합한 자가 되었고요. 그리스도와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게 모범적인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요. 관계없어요. 그리스도만 믿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말은 내 속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느냐 마치 모세에게 속하여 홍해를 건너 이제는 그 지긋지긋한 애굽을 다시는 보지 아니하며 거기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거기에 속하지 아니하며 거기를 따라가지 아니하는 그 일이 생긴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어떤 자가 되었느냐?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다. 이전에는 아담에게 속하여 아담에게 속했다는 뭐예요? 선악과를 보니까 자기 좋으면 따먹어요. 탐스러우면 또 따먹어요. 내게 이익이 될 것 같으면 또 따먹어요.
그게 이제는 자기가 좋고 자기가 탐스럽고 자기가 뭐 하면은 하던 것을 이젠 그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된 것을 말해요. 그 의미를 굳게 지켜라. 그것을 가르쳐서요. 세례도 하나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제는 다 우리가 고린도서 12장 3절에 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이렇게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느냐. 성령님은 우리를 한 몸 안에 두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이제는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기꺼이 교회와 지체가 됐다는 건 뭐예요? 내가 몸이 가는데 팔 하나가 저 뒤에가 있나요? 팔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교회와 하나 되어서 내가 따라가는 그 자로 서겠습니다 하는 그 일들이 그게 침례받은 지체가 되는 그 일들입니다. 예, 우리의 성경은 침례가 하나라는 것을 기억해라. 예, 또 앞으로 우리가 또 때마침 다음 주가 침례식인데 오늘 이렇게 침례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침례식을 받는 것이고요. 이미 이전에 세례를 받았든지 침례를 받았으면은 그 의미를 다시 새기면서요. 그것을 힘써 지키는 그런 자리로 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